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 1146쪽 3장 2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이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심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근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죽은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의지마다 하나님께 할 수 있으리라.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가정은 자기 속에 벌을 받는 것이 원망으로 하나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쫙 돌아보면 좋은 날보다는 고난의 역사가 더 많게 돼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중에 믿음의 성도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기 배우와 그리고 CCM 가수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지만 가수로서 CCM 가수로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뇌종암이라고 하는 판단, 수술을 해도 결국은 장애아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판단 앞에 오히려 기뻐하는 내용으로 지금 간증이 되어 간증했다는 말은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수수께끼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작고 크고 어떤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지요. 이게 우리에게는 숙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면 기도받아도 완전히 그 시치 나버리고 또 돈이 없을 때 구하면 돈을 탁 주고 해서 가난한 자가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딱딱 되어버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더욱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예상외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볼 때 오늘 우리는 왜 수수께끼처럼 풀려지지 않는 의문점들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도 그런 경험,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왜 아무런 뭔가 없을까 하는 것도 독립애국지사의 후손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받듯 순교자들의 충성된 종들의 가문 속 계속되는 비극을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학생 선교의 CC를 이끌었던 고 김준건 목사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죽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가족이 학살당하는 비극 속에서 본인 또한 23번이나 끌려가 인민재판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동생의 간암, 사망, 딸의 위암과의 사별, 연이어 동생 내외는 사별을 겪으며 그래서 그는 자신의 참담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또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 같고 과거는 회환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이것이 김준권 목사님의 현실 그가 닥쳐있는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은 대학생의 선교의 김준권 목사였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종에게 일어난 연쇄적인 비극 앞에 성도는 그리고 고통의 진짜 의무는 성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야 되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세 가지 영적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많이 힘드셨지요? 인사해보세요. 네. 몸이 아파서 힘들었고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서 억지로 온 사람들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 오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세 가지의 영적 은혜는 첫째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이고 아니고 누구에게나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간에 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함께 공존한다. 함께 고통과 고난은 같이 살고 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면제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고난과 연단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내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연단과 고난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기복적인 신앙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고통과 함께 그 고통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인가 어려움이 당하면 그 큰 저 아무개 집사는 전부 죄를 졌기 전에 고난이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뭔 잘못했길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왜 펴지질 않아? 교인들 숫자는 많은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국회 30%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국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레미야는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평생 동안 연속적으로 고난당하는 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온갖 박해와 모욕과 무릅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지만
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했지만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오를 그를 거짓 예언자라고 구박하고 모욕을 하고 구타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고 철저한 고통을 당하다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불탔고 거리는 무참히 죽는 시체들로 메어져 있고 심지어 극도의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들은 자기의 아이를 삶아 먹는 참상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상들이 눈으로 보면서 슬픔의 탄식으로 눈물로 쓴 바로 에레미야 애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도 또한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보는 시각의 문제란 것이죠. 고통은 불행의 신호가 아니란 겁니다. 고통은 곧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통은 누구에게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우리와 늘 함께 따라다닌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멀리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나를 돌아보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뇌종암에 걸렸을까?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뭘 발견해요? 아하, 감사하다,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여 아이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너무 받으니까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섭리의 용광로 속에서 성도를 자기 자녀답게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은 땀과 눈물의 결정을 거쳐서 탄생하기 마련이지요. 믿는 자들은 그 고통을 보는 눈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함께했던 고통 가운데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개척을 명해놓고 갑자기 생각지 않던 고관절을 하나님이 박살을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개척 앞두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해가면서 결국은 개척해놓고 한 달 만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닥쳐서 수술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수술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은 고통을 보는 눈과 생각의 마음이 좀 달라야 된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멘.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땀과 눈물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가치를 부여한 그곳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땀과 눈물이 결정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더 큰 가치가 뭐예요?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고통의 십자가를 스스로 메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잔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해 부르시는 음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자기를 보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땀과 눈물의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 어렵고 힘들고 하나같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다 겨우겨우 살고 겨우겨우 나와서 하나님 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도 안 되고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그렇고 이래서 이래저래 그냥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다 보면 지금 얼굴에 써여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내게 함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도 공예가의 땀과 고통스러운 인내를 비로소 값진 가치의 보석이 나오듯이 고통을 겪은 후에 사람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면 더 고통받아야 돼. 더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굴리고서 아름답게 보석을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은 고난에서 주님 편에 나온 분들도 있어요. 고통을 당함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 아멘. 고통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만 좋으면 고통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고난이 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욥기서 오늘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순금, 나를 단련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바라는 말인데 금속으로 불로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정화시켜서 깨끗게 해서 나온 단련하신 후에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정금, 순금이라고 말하는데 순금은 자하브라는 말이 있는데 성도의 고난은 세속적인 찌꺼기를 태우고 그 순전한 인격을 다듬어서 나오는 거룩한 도구를 가리켜 말합니다. 네. 여러분의 내면에 숨어있던 각종 죄성, 인간 본성, 악성들이 여러분 내면에 숨어 있어요. 그것을 걸러내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순금, 정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고난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들고요. 보람과 감격과 감사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다 시작. 왜 그 시가 안 나왔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한 그 내용에서는 바라다, 기다리다, 카바의 뜻인데 이것은 줄을 꼬아서 팽팽하게 묶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줄에 오늘 우리가 단단히 메어두는 겁니다. 약속의 줄에 꼭꼭 묶어서 소망을 끊지 아니하도록 인내를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라는 말의 의미를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고통은 하나님 우리에게 메어주신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잠잠히. 그래서 젊었을 때의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는 사서 뭐한다? 고생도 한다. 아멘. 그래서 좋으니 혼자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메워줬으니 그것을 메고 좀 잠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불가항력으로 자기에게 오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젊어서 멍에를 메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멍에 메고 무거워지면 지고 교회를 터벅터벅 여러분들 얼만큼 교회 올 때 발걸음이 가벼우느냐 아니면 천근만근 무거워서 어깨에 짐을 걷는 게 그냥 갈짓자 걷는 것처럼 여러분 사형장에서의 사형수가 이제 오늘 사형을 하러 문을 나가는 거예요. 문에서 사형장으로 갈 때 이 사람은 사형장은요 죄수는요 이 갈짓자를 걷는다고 그래요. 바로 가면 단 1초라도 단 30초라도 빨리 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조금 단 30초라도 내 생명을 연장해 보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좀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갈짓자 치고 교회로 왔습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갈짓자를 넣어서 이렇게 와 있어. 무거워서. 왜? 예. 잠시라도 내가 좀 세상에서 더 있고 싶어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기는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불평하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겠구나. 아멘. 하나님은 고통 있는 자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늘 우리가 제가 쓰는 말이잖아요.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는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간다고 핍박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한 분은 머리를 쓴 거예요. 이것을 내가 교회를 못 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마룻바닥에다 유리병 조각을 딱딱딱딱딱 깨놓고 야 네가 일로 맨발로 걸어가. 그러면 내가 너 마음대로 예수 믿게 해줄게. 그럴 때 이 집사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놓고 교회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말을 벗고 맨발로 그 깨진 유리병을 초복초복 밟고 지나가죠. 한 발짝 띄울 때마다 피가 쭉쭉 나오는 상황. 다 밟고 지나갔을 때 이 여인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하는 그 순간에 남편이 오른편 주먹에 완반지가 탁
얼굴에 그냥 눈마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나 좀 봐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주먹으로 눈탱이 밤탱이 대로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맨발 핏자국 나는 그 발바닥으로 문을 팍 열고 뛰쳐나갔어요. 그때 날씨는 좀 초겨울, 늦가을, 쌀쌀한데 그 달려가가지고 도착한 것이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의 그네에 앉아가지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남편한테 의도 터졌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집사님은 그네에 앉아서 투덜거리고 있을 때에 그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유리바닥에 발바닥 잡고 걸어갈 때 나도 너와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내가 내 남편한테 주먹으로 얻어 터질 때 나도 너와 함께 얼굴에 얻어 맞았단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여인은,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남편이 그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세상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앙입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75세 때에 친척과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나선 고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 없는 나그네 소름과 가난 고통,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최고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나를 보내놓고 그런 고난 속에 몰아놓고 거기다가 자식을 줬으면 자식을 또다시 바치라는 거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고통 속에서 늘 함께 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기 바랍니다.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이 겪지 못한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성경에서의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의 과정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세속적인 찌꺼기가 소멸되는 순간같이 단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그는 이렇게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년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전의 성경에는 정금이라 나옵니다. 순금. 완전히 걸러져 가지고 99.999에 쓰임받는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코너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이냐. 네. 더 나은 줄 알았더니 더 고통만 있고 더 아픔이 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래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책들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책은 제일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 칼빈도 고통 없이 형통하기만 하고 근심거리가 없다면 믿음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소망을 시험해 볼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일부러 즐기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들은 모두 고통을 통해서 매우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체험적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모든 가사 내용들은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체험해서 쓴 책들입니다. 성경 가사들입니다.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나 유행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대가와 고난 없는 영광은 사탄의 유혹일 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명주의자 토스카니라고 하는 주의자는요, 원래 시력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아니, 주의자가 시력이 나쁘면 악보를 어떻게 봅니까? 그는 주의자가 되기 전에는 바이올린 제1주의자였는데 연주 시에 악보가 잘 보이지 않아 언제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눈이 나쁘니까, 시력 안 좋으니까. 그는 아예 악보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눈이 나쁘니까 악보를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나쁜 탓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특성,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다른 파트의 악보까지 다 외웠습니다. 소프라노, 테너, 그리고 엘토, 베이스. 그 악보를 다 머릿속에 입력했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도 그는 노력을 해서 그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 있게 주의를 하겠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의자가 사정이 생겨서 연습장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대신 주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논 끝에 단원들이 논의를 하다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를 지명한 거예요. 악보를 안 봐도, 눈을 안 봐도 다 아니까. 뭐든지 우리는 원고를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주의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 시력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만일 그의 시력이 좋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멘.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게 되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내게 시련과 고통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고통의 눈물, 에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있다가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없이 이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 때문에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십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눈물로 씨 뿌리십시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네. 내게 고난 있다고 원망 불평만 할 줄 알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의 섭리임을,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잘 되고 형통하고 다 이런 것만 원했지. 고통이 오면 여기 대해서 불평하고 주저앉고 낙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파종이 없으면, 씨앗을 심는 파종이 없으면 수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본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을 씨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서 감사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내게 뇌종암 걸린 것인데 내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값싸게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그것을 거두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도둑의 심보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자에 나오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로 되어지지 않으면 왜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걸까? 왜 내가 응답도 없을 것일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수고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지 않냐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싸구려 믿음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가치를 얻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일이 쉽게 잘 풀리기만 한다면 성공이라고 하고 하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눈물 없이 거두어들인 것은 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쉽게 그냥 얻어진 재물을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쉽게 얻은 재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속된 말로 돈을 안 벌고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있는 자녀들은요. 내가 고통, 아픔, 눈물, 수고, 땀 흘려서 번 돈하고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막 날려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 지금 값진 믿음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통과하고 나서야 얻어지는 이 값진 가치. 예수님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주님의 가치. 이 구원은 우리에게 값진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값진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눈물 없이 거둬들인다는 것은 그냥 쉽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대충 주일날 오전만 예배 드리고 가서 오후에 내 멋대로 하고 그것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시적인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막 가는 많지만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협작하여 가는 사람이 없다. 거의 적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함께 겪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단련시킨 후에는 반드시 정금으로 내게 쓰임받고자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육체가 너무나 아파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제가 교회 개척을 명했기 때문에 개척하려 했는데 왜 고관절이 망가져가지고 수술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수술한 후에 수술하고 나서도 여기 와서 3개월 동안을 목발을 짚고 밑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겨우 왔다. 곤양이 세수하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하나님이 큰 놀라운 간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통 없이 예수를 믿으려 하십니까?
고난이 없이 예수를 편안히 믿으려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온 분도 계십니다. 진짜 귀한 믿음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값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값진 믿음이십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면 그냥 가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속에는 참된 보화가 숨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름과 폭우가 있지만 자연의 풍요로움 있듯이 폭우도 있고 햇빛도 있어야 자연의 모든 곡식들은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없으면, 폭풍이 없으면 온시에 자란 화초는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 비 맞고 바람 맞은 모든 식물들은 건강에 잘 자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고통에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섭리를 있음을, 그 섭리를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오히려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과 기적과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의미합니다. 고난은 나와 함께 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일수록 또 고난은 찾아오게 만든단 말이죠. 성경에 요셉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누고도 그렇고 오늘 욥도 그렇고요. 에레미야 애가를 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왔을 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단을 기쁨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쉽지 않고 거들려 하는 심보는 도둑의 심보다. 이제 2026년도 8월 달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후반기를 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 달이면 거의 이사해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어간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이 과정 속에 어렵습니다. 이거를 잘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함께 같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 내가 성전 이전하는 고통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어찌할까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게 이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자라신앙이라고 그래요. 좋은 일 먹는 일 복 받는 일은 목을 쫙 뺏어내는데 이제 힘든 일 고통한 내가 이 참여해가 쑥 몸을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자라 몸통만 있고 뭐가지 머리는 없어요. 그게 자라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새로운 장소 가서 이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나이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버튼만 누르면 쫙 올라가요. 더 널찍한 곳에서. 이거 이 방송 이것도 지금 이게 스탠드가 하나 간들간들하더라고요. 그냥 딱 멋있는 방송 장비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아름다운 비록 크진 않지만 내 건물은 아니지만 새롭게 인테리어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성경에서 그날을 소미하며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 믿음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밤아 받은 영혼 하늘 위하러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1절만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과 함께 고통을 당해서 이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주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